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 또 한 주를 승리하기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박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위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계단에 한 걸음 더 올라가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천국은 엘리베이터처럼 그냥 한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안에 숨겨주신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홀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영원한 화평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과 불화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중재자는 한쪽의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잘 듣고 말을 잘 듣고 헤아려서 서로를 다시 화목하게 다시 평화롭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중재자,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다시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중보자는 딱 한 분 계시다고 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중재, 우리의 평화는 지금 6.25 휴전을 한 것처럼 언제 다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중재, 그런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평화는 영원한 평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평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그 평화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진정한 평화, 화평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을 전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서 귀한 평화와 화목이 우리가 있는 곳에 다시 일어나는 저 여러분이 모두 되자고 하였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천국의 8개의 계단 중 마지막 8번째인 박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박해라는 말은 믿음을 말살시키거나 종교를 바꾸게 하거나 아니면 배교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벌을 주는 것을,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박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려서 거기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박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박해받고 고통받으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박해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받는 박해는, 여기서 받는 벌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박해, 그것은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를 말합니다. 내가 만든 정의를 지키기 위해 박해받는 자,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박해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박해를 말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라는 단어는 한자로 보면 그 뜻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의는 한자로 옳을 의라고 합니다. 옳은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이냐? 옳을 의라는 한자를 보시면은 위에 양양자가 있고 밑에 나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양 밑에 내가 있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밑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내가 양 위에, 내가 주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아래에 있는 것, 예수님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아래에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이끌려 다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다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은 반대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반대되는 것처럼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사탄의 영은, 세상은 항상 너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유혹했던 것과 똑같이 너 자신만을 위해 너 혼자 신앙생활하고 너 혼자 잘 먹고 너 혼자 잘 살고 그러다 죽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평생 우리를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죄라는 죄의 우물 속에 가두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죽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 자신만을 살아가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이삭과 이스마엘의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도 한 명이 없자, 아들도 한 명이 없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것이에요. 이 육체의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그의 유업을,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시간이 좀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나온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 이스마엘과 하갈은 여종과 종의 아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종의 아들은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탄이 다스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예수님을 버리도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핍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끝은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반면 박해를 받았던 이삭은 힘든 시간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어받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입니다. 이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의 제목은 라틴어로 커바디스 도미네인데 우리나라말로 번역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입니다.
이 영화의 끝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나와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핍박이 심해지자 로마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길에서 어떤 소년과 마주칩니다. 그런데 그 소년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환상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소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로마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소년이 보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서 다시 로마로 가시는지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년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떠난 그 로마에 내가 십자가를 지러 다시 간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로마에서 순교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죽게 하셨지만, 지금 핍박이 오니까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소년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가던 길을 돌려서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신약의 사도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와 복음과 생명을 전하시기 위해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셨습니다. 이런 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고통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오늘 말씀이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자만이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팔복 8가지 천국의 계단을 보시면은 우리 함께 나눴던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나옵니다. 천국의 복은 마지막 8번째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뿐만 아니라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도 받는 것이에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자기의 죄를 깨달은 자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은 자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되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시작되는 천국의 시작을 말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천국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팔복의 마지막에 나온 천국의 복, 그 복은 시작이 아니라 완성된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팔복을 보시면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만이 그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고 결국 마지막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박해를 받을 때,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도 종교가 자유롭지 못한 이슬람 국가 같은 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으십니다. 언제 순교할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일상의 예배가 곧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사는 것이고,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살아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박해가 심하고 어려울수록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을 통해 내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는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는 목이 잘려 나가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핍박받고 하셨던 것들,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만 아니면은 자녀들만 교회 나간다고 핍박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코로나 시대에도 영상으로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끈이 길지 않다면, 예수님을 붙잡지 않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우리는 박해의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영상으로 또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 근처에 있는 한 가게에 제가 물건을 사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옆에 분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성당도 미사를 멈췄는데 안 드리는데 저 교회는 뭐가 잘났기에 그렇게 코로나인데도 예배를 드리는 건가, 이해할 수 없다 라는 그런 표정과 말씀으로 다른 분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여기 교회 부목사인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하거나 그렇게 안일하게 해서 코로나가 전파된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시대는 핍박과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배를 지키는 때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천국을,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위해 받는 박해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피하지 않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 자만이 완성된 천국,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없어지는 천국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예배를, 우리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섬겨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박해보다는 그냥 신앙을 잘 지키고 또한 예수님을 나 혼자 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올 때 우리는 박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받는 박해가 있다면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 박해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받기 원합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주님처럼 많이 힘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핑계대지 않고 주님 그렇게 예배를 멀리하지 않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를 지킬 때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시작하고 완성시켜 주셨으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천국이 전파되는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귀한 천국을 보여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신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